그렇죠? 온유한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는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의 왕관을 쓰고 있는 만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거죠. 나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십니까? 자,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죠.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80살이다. 사역을 하라 그래. 그런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순종의 왕관을 쓴 사람이 모세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으니 그분이 순종의 왕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유의 왕관을 쓰신 믿음의 왕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시고 순종의 왕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유의 왕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그럼 만물 중에서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을 전이받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이받는 방법도 있죠. 또 온유한 사람을 자주 만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이 임파테이션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온유한 서성을 두고 있으면 제자도 온유해지는 거라. 되도록이면 강팍한 영적 지도자보다, 그죠? 예의 없는 영적 지도자보다 온유하고 예의가 있고 겸손하고 이런 서성을 두면은 제자가 그대로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 중에서 가장 온유한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바람이 그래. 바람이 제일 온유한 거라. 물론 바람 중에서도 폭풍 같은 이렇게 그런 바람보다는 부드러운 바람, 미풍, 아름다운 바람, 미풍, 그죠? 이 바람의 종류가 바람의 종류를 내가 한 100가지 정도 적어놨는데 저번에 노트가 지금 저기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소개를 못하겠는데 바람의 종류를 내가 쭉 보니까 봄에 부는 바람, 여름에 부는 바람, 가을에 부는 바람, 겨울에 부는 바람,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이고 봄바람의 종류 중에서도 새벽에 부는 바람, 오후에 부는 바람, 저녁에 부는 바람, 여름바람 중에서도 새벽바람, 아침바람, 오후바람, 저녁바람, 밤바람 다 밤에 좀 다르고 또 수확하기 전에 부는 바람, 수확할 때 부는 바람, 수확 후에 부는 바람 우리 조상들이 그 바람의 종류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그렇게 해놨는지 정말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 같아. 네? 그냥 영어는 그냥 바람, 윈드 한 단어를 딱 그냥 끝내는데 한국어로 말입니다. 그냥 한국어 배우기 어렵다 그래요. 단어가 많아가지고. 단어가 얼마나 영어는 한 가지의 뜻이 말입니다. 많아가지고 배우기 어렵지만 한글은 단어 하나가 얼마나 단어의 종류가 많은지 바람은 바람이 100종류 이상의 바람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근데 바람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 안 보이잖아.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바람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바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지금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 열면 바람이 또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옵니다. 바람이 오는데 바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있는데도 없어 없는데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지.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바람의 그 온유한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전이 받는다면은 강풍을 전이받으면 어쩌지? 강풍을 전이받으면 안 됩니다. 바람의 종류가 100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70가지 종류 이상이 부드러운 거예요. 바람의 특징은 부드러운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 때로는 강풍도 필요해요. 집회 같은데 그냥 주님께서 보고 바람을 주십니다 하면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잖아. 강풍을 맞아가지고 100명, 1000명이 집회 때면 기름 부음 받아 쓰러져 버리죠. 그런 강풍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바람이 부드럽기 때문에 첫 번째 온유한 거예요. 가장 온유한 거, 만물 중에서 가장 온유한 것이 뭡니까? 뭐다? 바람이다. 두 번째 온유한 거, 보이지 않는데 가장 생명력이 많은 거 있다. 보이지 않는데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게 부드러움이 충만, 생명 충만, 부드러움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왕관을 쓰셨는데 그분 속에는 생명이 충만해요. 그죠? 생명 충만하면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보이지 않아. 땅 속에 있어. 그것이 바로 뿌리야, 뿌리. 우리가 나무 뿌리나 칡뿌리나 무슨 식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사실 식물이 동물보다 부드러워요. 식물이 부드러운데 그 식물의 뿌리를, 그 식물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생산하는 생명력은 전부 다 뿌리가 없으면은 생명력이 고갈돼서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뿌리만 살아있으면은 내년 봄에 꽃이 피고 내년 여름에 열매가 있고 내년 가을에 열매가 수확됩니다. 겨울이 아무리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쏟아져도 말입니다. 예? 바로 흙 속에 숨어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봄이 오면 겨울을 먹어버려요. 겨울을 견디는 것은 뿌리의 힘이다. 뿌리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수선한 꽃이 핀다. 수선한 꽃이 겨울에 뿌리를 흙 속에 두기 때문에 뿌리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게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럼 생명력이 충만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거 바람, 두 번째는 뭡니까? 아예 눈에 안 보이지만 흙을 파면 보여. 흙 속에 숨어 있어. 은둔하지만은 생명력이 가장 강한 거야.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선인자들은 은둔하면서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자가 세계적인 선인자입니다.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대행 집회를 하고 신방을 가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선지자. 물론 그런 것도 선지자지만은 가장 기초 근본적인 것은 선지자는 골방을 자기의 지성소로 삼아야 됩니다. 골방을 백악관으로 삼아야 돼. 골방을 만화의 왕을 만나는 장소로 골방이 최고야.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의 백악관이 자기 골방 안방이 기도의 백악관이 최고입니다. 그러죠? 은둔. 자기의 골방에 은둔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두문 불출 한문. 한문 입에 톡 튀어놓으니까 유식해 보이는데 제가 말해 무식하잖아. 단무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문이 톡톡 입에 튀어나오는지 신기해요. 공부도 안 했는데. 두문 불출이 뭡니까? 두문 불출. 문을 닫고 불출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합니까? 만화의 왕을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재미없어. 만화의 왕이 온유하신 예수님 만나는 온유의 왕관을 쓰신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 재밌거든. 그렇죠? 두문 불출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임재의 뿌리. 생명의 뿌리. 만남의 뿌리. 그게 선지자죠. 자, 그런데 가장 부드러운 자가 누굽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뿌리.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사역을 하는 분들은 심판 예언을 하든 축복 예언을 하든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은 온유에 있다. 부드러움이 있다는 걸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가장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 온유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물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역자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은 선지자지만 만물 중에서 가장 두 번째 부유한 자 누굽니까? 뿌리다. 식물의 뿌리. 은둔, 숨어서
생명력의 힘을, 생명의 뿌리를. 세 번째 온유한 것. 세 번째 온유한 건 눈에 보이면서 온유한 것. 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온유한 것. 지하수, 지하수.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온유한 것. 지하수. 땅 속에 흐르는 물. 그 다음에 바다 물 밑에 땅이 있죠. 땅 밑에 물이 흐르고 있죠. 해저, 바다 해자, 밑바닥 젖자. 그러니까 바다 물이 엄청 아무리 많아도 바다의 맨 밑에는 땅이야. 해저. 땅이요. 땅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 밑에 물이 흐르고, 지하수가 바다 밑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강 밑에, 강바닥 밑에, 땅의 밑에, 강의 지하수. 바다물의 땅바닥 밑에, 바다의 지하수. 강의 지하수. 또 땅 밑에 지하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지하수다. 지하수가 부드럽지만은 그 지하수가 만물을 살리는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게 지하수.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부드러운 게 누굽니까?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뿌리, 세 번째 지하수라 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부드러운 것.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부드러운 만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부드러운 만물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주시고 그 스승들을 통해서 나에게 배움의 기적이 빛의 속도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부드러운 그 같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면서 부드러운 물이죠. 물, 강물, 시냇물, 바닷물, 물들이 부드럽습니다. 아무튼 물이 부드러워. 물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죠?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물이 부요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물처럼 부드러워지게 되면은 생명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리고 물처럼 부여로워지게 되면은 부요 계시가 빛처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물처럼 온유한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부요의 근원이죠. 창조의 근원이죠. 물이. 그렇기 때문에 물처럼 부드럽고 온유해지면은 생명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리고 물처럼 부드럽고 온유해지게 되면은 부요 계시가 빛처럼 열리고 빛의 속도로 열리고 물처럼 부드럽고 온유해지게 되면은 창조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려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부요 계시가 열려서 부요의 사람이 되고 생명 계시가 열려서 생명의 사람이 되고 그죠? 또 물은 또 지혜의 근원이죠. 물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물처럼 부드러지게 되면 지혜의 계시가 또 빛처럼 열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바로 물처럼 부드러운 사람이다. 부드러운 여자다. 이게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은 바로 만물을 멘토 삼았는데 특별히 온유한 바람, 온유한 뿌리, 온유한 물을 통해서 바로 멘토로 삼아가지고 그 스승으로 삼아서 배워서 그들의 부드러움을 전이받아가지고 온유한 여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자 속에는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이 여자 속에는 부요가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창조적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과 자녀를 글로벌 지도자로 만들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을 부유롭게 만들고 현숙한 여자가 했다는 사실. 부드러운 여자, 온유한 여자. 그죠?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온유한 여왕이 되었다. 온유한 여왕. 온유의 왕관을 쓴 여자가 에스더 왕비입니다. 민족을 살려버리죠.